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니체와 예수, 마침내 니체 전공자로서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좌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 건데, 사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니체, 예주스, 운트 크리스텐툼, 사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 니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간소화시켜서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부터 니체와 신학의 관계, 그죠? 니체의 원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니체의 어린 시절부터 죽기까지 그가 남겨놓았던 다양한 유고집부터 시작해서 반시대적 고찰, 그 다음에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또 즐거운 학문, 자라투스트라, 그 다음에 이건 물론 역사적 순서는 아닙니다. 발간된 생각나는 대로 도덕의 계보학, 선악의 저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반그리스도,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 외에 유고집, 그 다음에 또 예도의 선생이 쓴,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머가 쓴 다양한 논문과, 그 다음에 니체 비평판, 또 니체에 대한 코멘타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오이겐 비저가 쓴 베얼 이스트 프리드리히 니체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또 어린 시절에서는 리샤르트 블룽크가 쓴 프리드리히 니체 킨트하이트 운트 유겐트라고 하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그 작품을, 어린 시절을 다룰 때는 예도가 그 작품을 주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은 사실 마무리가 되려면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예도는 당분간 10개 이상의 강좌를 채워넣겠습니다. 특히 신학하는 분들하고 기독교에서 니체를 수박 거달기로 손을 댄 이런 자들에게 니체의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또 신학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그 유튜브 강좌에서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주로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니체 전집에서, 유고집에서, 그리고 니체의 그 다양한 작품들을 전부 다를 합쳐서, 그 다음에 편지까지 전부 다 합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와 니체의 관계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예도는 오늘부터 첫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강좌는 물론 예도가 산책에서, 예도는 뭐 거의 대부분의 강좌를 심지어 요즘은, 그죠? 강독 강좌까지도 산책을 하면서 강좌를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강좌들을 예도는 산책을 하면서, 지금 비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니체 강좌를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맞으면서, 비를 조금 맞으면서 니체의 첫 강좌를 그러니까 예수와 니체와 예수,
니체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관계의 첫 강좌를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죠? 이 강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니체에 대한 오해와, 그죠? 특히 신학 부분에서 니체의 원문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해석을 통하여 니체를 오독한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특히 니체와 예수의 관계는 니체와 그리스도교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예수와 그리스도교를 분리시켜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를 제도화함으로써 예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삶의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러한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니체가 그 당시에 튜빙겐 학파의 그 신약 성서 신학에서 특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니체는 어떻게 보면 특히 예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학적인 부분은 이 다비드 슈트라우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신학하신 분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의 작품을 접근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비드 슈트라우스는 180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니체보다 약 30년에서 25년 정도, 그죠? 35년? 35년 정도, 일찍 태어난, 그런 동시대인이죠, 그죠? 니체보다 한 20, 30년 일찍 또 죽었던, 그러한, 학자인데, 그의 선생은 여러분들이, 놀랄지도 몰라. 바우어라는 학자가 있어. 바우어. 이 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슈트라우스가. 사실은 그 당시에 티빙겐 학파에서 슈트라우스는 이러한 것들을 쉘링, 헤겔, 슐라이어마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대가들로부터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티빙겐 학파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늘날도 신학으로는 아주 좋은 학교인데, 티빙겐 대학교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슈트라우스는 특히 자기 선생들로부터 역사비평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비평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몽주의의 어떤 영향이 있겠죠. 계몽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그 당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에 대한, 그죠? 그러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성은 제외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게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니체는 이러한 신학적인 영향을, 또한 도스토예프스키한테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 제목 인간적인 맨슐리히, 알쭈 맨슐리히,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들의 제목이 전부 다가 이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역사비평 방법을 바우어라든지 자기 선생들로부터 배운 이 다비드 슈트라우스가 쓴 예수전이라는 게 있어. 다스 레벤 예주입니다, 독일어로. 그러니까
예수의 삶입니다. 이거는. 이게 제목 자체가 이미 슈트라우스가 접근하는 방법이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신성보다는 예수의 인간 예수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느냐. 그래서 계몽주의의 역사비평 방법을 집어넣어서, 그죠? 거기 예수전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으로서의,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보다는 인간 예수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단절돼 버린,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리고 있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 그리고 삶을 사랑한 인간 예수. 물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예수를 신으로, 신의 아들로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반이라고 하는 다른 무신론자의 입을 통해서는 또 다르게 알려지는 건데, 어쨌든 그가 안료사를 통하여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개념이 바로 이 삶을 사랑하는, 대지를 사랑하는 그런 신, 여러분.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고, 그죠? 독특한 예도가 또 도스토예프스키 강좌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단편 강좌에 들어가 보면은 신의 나라라든지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그 톨스토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미 강좌를 해놨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니체는 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그죠? 결코 거부하지 않고 이 인간 예수는 끝까지 옹호하는 그러한, 심지어 미쳐서도 자기 자신을 이 그리스도와 대비시키고, 그죠? 그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그 곳곳의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러한, 특히 예수에 대한 그런 견해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반열에 있었던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의 예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 그 당시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어요. 이 바우어라든지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그죠? 그가 어린 시절에 이미, 그죠?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이런 거는. 그가 어린 시절에 블룽크, 리샤르트 블룽크가 킨트 하이트 운트 유겐트라는 책에서도 그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가 슐폴타 김나지움에 다닐 때에, 니체는 여러분들 아시죠? 김나지움의 시절이 뭔지, 그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때 이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844년에 작센주의 레켄이라는 마을에, 그때 아버지는 그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그랬는데 아주 일찍 아버지가 네다섯 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그가 써놓은 시가 몇 편 있어, 여러분. 당신은 불렀다, 지루펜, 그 다음에 암크로이츠, 십자가에서, 홀뎀 크로이츠, 십자가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몇 편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이러한 두 편의 시가 이제는 슈트라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몽이 되고 난 이후에 자유정신을 통하여 신개념을, 자유정신, 계몽주의의 자유정신에 의하여 바꾸어 해석하면서 니체는 이러한 당신은 불렀다, 아니면 송명을 일으키는 듯한, 거기에서 신의 조명도 이야기합니다. 조명. 여러분, 조명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강좌니까 내일부터는 이 모든 시들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예도가 강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저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니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스도교라든지 신에 대한 문제, 니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그죠? 예도의 이 니체와 예수라는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리 강좌를 듣는 자들을 위하여 예도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런 강좌들은 인문학 강좌일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듣고 일단 교회에서 배운 그런 신앙의 관념을 갖고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도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죠? 이미 철학적 신학의 어떤 예도의 신앙관이라든지, 또 예도가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신학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23, 24편의 강좌를 이미 들은 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하여 예도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의 문제가 상승되고 좀 성숙해지는 걸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어떤 목사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이런 인문학에서 철학을 바로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듣지 말든지, 아니면 듣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심지어 니체의 신죽음의 개념까지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꼭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이 굴러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떠나 있고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아요. 이런 자들이 스스로 인문학을 하고 또한 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도의 이런 강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니체의 이러한 강좌는 사실 신학계에서도 대가들은 다 받아들여서 이미 소화를 한 상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몰트만, 판덴베르그는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에바르트 융헬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 이미 조직신학에서 좀 유명하다고, 배제와 포용을 쓴, 몰트만 제자, 여러분, 그런 사람. 미로슬라프 볼프라드. 이런, 오늘날 살아요.
이러한 신학자들은 자기의 책에 이미 심지어 니체가 가장 많은 그 인용권을 차지할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충격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골프의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한번 보셔요. 그 뒤에 인용이 누가 가장 많은지 니체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예도가 말하는 니체는 또 다르겠죠. 예도가 그걸 그냥 씨부리겠어, 그죠? 원문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편지와 그 다음에 니체 전공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강좌를 엽니다. 전반적인 니체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부분의 유고지까지 니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다루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주고 또 신학적인 깊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을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만이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고 이 인간 예수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보네포 모르는 사람 없죠? 보네포의 그 유명한 보네포에 대한 노래가 나왔잖아. 여러분들은 보네포는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 여러분, 그가 일평생 동안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 여러분. 그 삶에서 뼈저린, 그죠? 뼈저린 그 제자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교 교회가 신앙을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현대 그리스도교가 팔아먹고 전통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이 신앙이 예수의 그러한 다양한 고민들, 예수의 얼굴을 각색해서 값싼 믿음을 팔아먹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십자가가 한 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십자가를 니네들이 나랑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지고 뒤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의 십자가랑 예도의 십자가가 똑같아? 예도 주변에 이제 예도가 장신대 나왔는데, 장신대 나온 동료들이 뭐 담임 목사도 되고 그래요. 뭐 또 부목사로도 가 있고 담임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동기들이야. 우리 예도가 MDB를 다닐 때에 그 동료들이, 그 중에서는 제대로 된 목사도 있어요, 예도가 볼 때는. 그런데 택도 아니게 지 자랑만 늘어놓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가 무슨 뭘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자랑질이나 했었고, 얘도 어디 겁대가리 없어. 얘도 앞에서 그런 인간이 있다니까. 지금도 기가 찰노릇이죠. 나는 코웃음을 칩니다. 니 타위께 뭐 성공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뭐 담임 목사가 되면 그게 철학자가 거기에 대가리를 숙여야 되나? 정신 빠진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네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다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각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던 그 예수의 제자도의 모든 것들의 실천적 책임성을 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값싼 믿음에 대해서 보네포가 고민을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값싼 믿음. 오늘날 얼마나 교회에 가면은 쉬워요. 교회 건물 나가서 헌금만 내면은 전부 다 천당 가면은 예수가 가장 반겨줄 것처럼 거짓말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도 숱하게 많은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렇다고 뭐 예도를 따라오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인문학 철학자지. 나는 철학자가 좋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고 무슨 세를 만들고 세력을 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예도의 강좌는 한번 듣고 참고하고 그냥 버리면 돼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성서를 목사가 해석해야만 그 성서가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봐봐. 알베르 까미라든지,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가잖아, 여러분. 까미가 예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하여 해석해내는지 압니까? 여러분, 인문학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방식으로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는지 아냐고. 성서는 교회의 산물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책도 아니고, 성서는 성서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야. 그래서 철학자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문학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도 해석할 수 있고, 과학자도 그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학가가 자기 관점에서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아니냐는 그건 자유겠죠. 철학자가 성서를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죠?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해석할 수 없다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성서는 인류의 고전 중에 고전에 들어가 있고, 그죠? 어느 한 집단이라든지 교회의 제도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미 그런 영역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십자가는 이 강좌를 또 뭐 불교인이라든지 타종교인들이 듣고 또 뭐 예도가 뭐 전도를 한다는 둥 이런 개소리 같은 거는 하지 마셔. 예도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도는 인문학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와 예수를 여러분들이 인문학자가 해석하는 예수, 철저하게 니체가 해석하는 예수,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철학자의 예수는 결코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단 한 명도 이런 해석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거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신학을 펼쳐나갔다. 여러분, 신학은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 위대한 거는 신학을 제대로 하면 종교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신학을 제대로 한 자들은 종교로부터 해방되고
신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 종교의 껍질을 벗고 신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좀 성숙한, 보네퍼가 말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좀 성숙한, 이 무신론의 시대에, 신을 믿는다라는 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신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강한 하나님만을 알잖아. 강한.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이게 뭐 미신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신. 연약한 하나님. 무신론의 시대에, 그 연약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네포의 고민은 나를 따르다든 뭐든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의 그 고백이 모든 실천을 포함하는 믿음. 그래서 그 값싼 은혜를 교회에서 팔아먹고 예수에 대한 제자도로서의 실천의 영역은 그냥 똥과 같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보네포는 자기의 신학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춘 자였죠. 그래서 위대한 나치에 저항한 자로서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오늘날까지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의 시대, 그 앞에 니체가 서 있고, 니체가 영향을 받았던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역사비평 방법의 티빙겐 학파의 그 줄기에 서 있었던 바우어와 그 다음에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의 영향권 아래에서 니체가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는 그 인간적인 예수, 여러분 상당히 만나고 싶지 않나요? 그 예수님을 오늘은 예도가 전반적인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이 시리즈 강좌물에 대한 소개와, 그죠? 어떻게 강좌가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원문, 니체의 원문을 파헤치는 작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소개와,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예도의 니체와 예수라고 하는 이 강좌가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1844년도 10월 달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에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863년도에, 몇 편의 시를 쓰고, 그가 에세이를 쓰게 돼요, 여러분.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기존 질서, 기존에 이야기하는 신개념에 대하여 니체가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 이거는 철저히 슈트라우스라든지 바우어라든지 그 당시에 철학자들, 쉘링, 그 다음에 다 다비드 슈트라우스의 선생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 헤겔,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그러한 생애를 생각해보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학계에서 유행했어요. 이게 바로 티빙겐 대학교 주변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런데 다비드 슈트라우스가 이러한 고등학교 시절에 신개념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 그런 자지만 반시대적 고찰에서 니체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체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반시대적 고찰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예도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18, 19살, 63, 4년도에 썼던 에세이와 그가 썼던 편지가 아니라 시들 안에서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복종이라든지 신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막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저 돌무더기 위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자 너는 이 땅으로 내려와라 막 이러면서 벌써 약간 좀 약간 좀 저항적인 기존 질서 교회가 가르친 그러한 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기에 대하여 이 역사성 속에서 당신이 정말 이런 모순적 삶의 다양한 지형들을 해결하는 관리하고 지배하는 신인가? 이러면서 니체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신을 또 찬양하기도 해. 당신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당신은 나는 당신의 조명 아래에 조명이 로이히텐이잖아, 여러분. 루미네이션이에요, 영어로. 조명, 일루미네이션. 어떤 신의 빛이 있는 거죠. 그 빛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시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일 예도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독일어로 예도의 번역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이야기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리즈가 1년 100개나 50개를 해야 끝날 것 같은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니체의 예수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파헤치면서 아주 재미있는, 예도가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니체가 이야기하는지 해석도 하고, 또 왔다 갔다 철학에서 또 누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세이 18세인가 19세인가 되는 그 시점에 그가 쓴 에세이에 보면 두 가지 고민을, 이 세계 주변을 나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다고. 내일 원문으로 더 상세하게 강좌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대략적인 이야기는 그런 거야. 이 세계는 나라고 하는 이 니체의 자아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리를 끊어줄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떠한 환경이 자기 자신과 압박 관계에 있고,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때가 되면은 신이 이 연결 고리를 끊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러한 연결 고리를 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은 신이 알아서 끊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신죽음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게 세계인가
아니면 신인가? 벨트 오알 고트,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거기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줄 자가 신이냐 세계냐 이래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결국 니체는 신을 버리고 이 세계가 그런데 여기서 신을 버렸다는 건 뭐 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니체의 어떤 그러한 고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틀리히가 말하는 God above God 뭐예요? 하느님 너머의 하나님. 니케르가 자기 자신의 해석의 갈등 오부 종교의 부분에서 욥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신론의 시대에 우리가 긍정하게 되는 니체의 부정을 통하여 새로운 유신론의 지평 넘어 무신론을 통과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느님, 그 신개념을 그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통하여 만나기를 예도는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봐봐. 유신론이 정해준 그 신개념 갖고는 오늘날 니체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러한 신을 죽여버리는 이 작업에 이제 니체가 김나지움 때 썼던 시와 에세이에서 자유정신,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자유정신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그죠? 나타나면서 그 에세이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줄 그런 것이 세계냐 신이냐, 세계인가 신인가 이러면서 이미 김나지움 때 신과 이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즐거운 학문의 중반 부분에서 고트 이스트 토트를 선언하기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거기에서 니체는 아직까지 신이 아닌 이 세계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내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니체의 그 시에서 보면은 세계인가 신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세계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은 플라톤의 영향을 입은 그리스도교의 유신론의 남성 중심주의의 저 초월적 하나님, 이 세계의 고난에는 무관심한, 그래서 그런 신, 이 세계의 삶에는 무관심하고 저 세계에서 지배하고 인간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전제군주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신개념, 이거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니체가 그런 신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의 석작에 보면은 이러한 영향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죠? 니체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니체와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강좌가, 그죠? 되어 나갈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그 뭐죠? 당신은 불렀다. 십자가에서 또 그 다음에 그 뭐죠? 세 편의 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때 지었던 거기에서 니체의 어떤 그러한 사유 과정에서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저항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고, 그 에세이에서 이제 예도가 드디어 발제를 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편지와 에세이들은 비평판에서는 8권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타나지만 또한 니체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그죠? 그러한 그 어릴 때부터의 그 특징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니체는 제가 볼 때는 라틴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주 잘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습작을 한 게 많고 또 글을 쓰는 거를 또 좋아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슐폴타 김나지움은 상당히 유명한 거죠.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학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니체가 이미 글쓰기를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 그죠?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도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 에세이에서 신이냐 세계냐 그 부분을 예도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라난다. 인간은 맞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자라죠. 이게 하이데거가 보이지 않나? 재밌죠?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어? 이미 태어나자마자, 이 세계와 더불어서, 그죠? 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연결고리, 사슬,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인간은, 그러니까 뭐야? 둘러싸고 있는 것과 자기 자신과 언젠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미 뭐예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니체의 무의식 속에, 신은 인간의 무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체의 사유 안에, 니체의 청년기의 무의식 속에 이러한 에세이 안에 사슬을 끊으면 어떻게 돼? 심년이 나타나는 거죠.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그는 이 세계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미 하이데거와는 다른 그러한 철학이 나타나리라는 게 이미 출발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뭐야? 니체는 이 세계의 어두운 신년에 관심이 있었던 문화의 정신 분석학자잖아요.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이 10년을 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해석되어 왔던 그런 세계 말고 이 연결고리를 끊고 10년 속에서 이 세계의 무의식 배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이건 예도 자신의 해석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라나는데 이 세계와의 자기를 이어주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미 18, 19세 때 썼던 이런 에세이에서,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니체는 10년의 철학자. 그냥 보이는 이 세계와의 관계성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끊고 이 세계성 배후에 들어있는 그 어떤 연결고리를 보겠다. 그 연결고리를 끊고 배후에 있는 어두운 10년의 철학자로서 자기가 살아가겠다. 이런 게 니체에게 이미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이 명령할 경우, 이제 신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명령할 경우에 이 세계와 자기를 연결시켜 주었던 이 사슬은 마침내 끊어져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신이 명령을 내릴 경우에 그리고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의 고리는 뭐죠? 세계의 이러한 고리는 신이 명령을 내릴 경우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이 고리, 연결 고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 고리는 웰트, 세계인가, 오들, 아니면 신인가?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 연결 고리가, 신이냐, 세계냐? 유실론자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겠고, 무실론자들은 세계라고 생각하겠죠. 이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끊을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최고 존재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단절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이미 김나지움 시절에 썼던, 거기에서, 그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체의 마인 레벨,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죠? 슐폴타 김나지움 시절에, 그가 20대가 되기 이전에 썼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에서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연결하고 있는 게 신이냐, 세계냐. 그랬을 때, 신이든 세계든, 그죠? 오이겐 비저가, 니체란 누구인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듯이, 신인가, 세계인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연결고리를 이미, 인간이라고 한다면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김나지움 시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니체가 이미 젊었을 때, 유겐트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고, 이런 신죽음을 선언한 그런 철학자로서, 그죠? 이미 김나지움 시절에 이런 에세이에서 어느 정도 암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겠죠. 내일 두 번째 시간의 예도는, 니체의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잖아요. 죽게 되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시기를 갖고 니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런 것들을 또한 분석하면서 니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두고 어떻게 자기가 그 세례, 뭐 유아 세례 같은 건가? 어쨌든 니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단상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부터 내일 또 어린 시절에 대한 니체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니체와 예수에 대한 전반적인 거죠.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을 예도가 오늘 첫 시간에 개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니체와 예수는 이어나가고 니체 전집에서 니체가 신과 그리스도와 니체가 신,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라는 그 제도,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자기 작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계속해서 예도는 파헤쳐 나가면서 강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재밌었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